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신부의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덧입고 복음의 빛을 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기적의 방에 함께 모인 저희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신부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세 번째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과 백성. 사실은 어렵고 딱딱한 말씀들이죠.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개념 속에서 말씀들이 어렵고 딱딱하지만 그러나 이제 영양가 있는 말씀인 줄 믿고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가운데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모델하우스를 짓죠. 저도 이제 6년 전에 임대 아파트를 들어오게 됐는데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우리가 요 모델대로 이러한 형의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데 그 아파트의 샘플이 아니겠어요? 모형입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 인물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많이 팔잖아요. 정치인이 됐든 운동선수가 됐든 가수들 아주 적은 인형과 같은 모형을 만들어 그걸 파는데 이 모델하우스가 바로 모형이에요. 아파트를 이제 짓는 모형. 이게 본복이라고 하고 또는 거울이란 말로 이제 쓰기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뽑아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영적인 모델인 거예요.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이게 거울이고 모형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거울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본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오늘 바다에서 세례도 받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서 먹고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도 마시고 가나안 인구 길가에 가서 할례도 받고 이게 전부 오늘 우리들의 모형이다. 우리의 거울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은 죄악 세상인데 모세가 나타나서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세상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성령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40년 광야를 연단을 통해서 애굽을 떠났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 죄악 세상에 살던 우리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광야 연단 훈련 속에서 새로운 60만
새로운 인격의 예수님 중심의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오늘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지상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데 이 두 가지의 모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광야 40년과 같은 연단 과정을 다 지나면 우리 안에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까지, 그게 인류 전체의 거울과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모형과 거울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십계명과 첫 언약을 주시죠. 근데 그 십계명과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했지만 실제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모든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게 돼서 이혼서를 써준 것처럼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새로 만드셔서 새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그대로 넘겨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새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언약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 오직 너희는 하니 너희는 누구겠어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인 교회시 동안에 구원받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 베드로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을 말했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들어왔는데 정작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합니다.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하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흰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얼핏 보면은 이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언약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된 백성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소유된 백성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들은 따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 제사장은 구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용 웹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부족에게 넣고 나니까 오늘 천년왕국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죄도 없는 것이고 마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천년왕국에 딱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보좌에 앉은 자들이 나왔어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고 바로 이분들이 신부고 이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이기는 자들만 앉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 예수님이 이 죄세상을 다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환경을 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는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 왕들,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신부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어서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다 그랬어요. 이게 순교자죠. 교회 시대 전체 순교자들과 7년 대환란 때 순교자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인데 그들은 여기 이제 또라고 번역한 개역 성경에는 잘못 번역이 된 것이고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오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대환란 때 표도 안 받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들인 왕 같은 제사장과 순교자들이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부활로 천년왕국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 후에나 오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하리라 그랬어요. 그 천년왕국의 왕은 바로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재정일체의 나라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왕노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이들은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순교자들은 뭡니까? 바로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제사장 밑에 있는 레위지파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있고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기업을 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붙여갖고 성전 봉사의 일만 맡기잖아요. 마리아 목사님 가끔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바늘과 실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제사장과 레위지파야말로 바늘과 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목이 머리에 붙어서 몸으로 연결해주는 목이 얼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바늘과 실이고 머리로 구원받는 지체와 목으로 구원받아서 모든 지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이기고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 신부들이고 오늘 레위지파에 해당하는 순교자들은 바늘과 실처럼 제사장에게 붙은 성전 봉사자들이고 왕에게 붙은 신하들이고 머리에 붙은 목이고 오늘 신랑 신부인 예수님 어린 양과 신부인 오늘 이기는 자들과 그들 앞에 있는 축하객을 연결해 주는 바로 그들이 들러리와 같은 그런 사역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천년왕국에 누가 백성이 되는 겁니까? 첫째 부활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데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죠. 그런데 두 번째로 부활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전부 오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들이 축하객이 되고,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교회 동안의 신부들 이기는 자들이 오늘 부활해서 오늘 휴거되어 이렇게 시내산에 시온산에 올라가는 장면이고, 이어서 28절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는 오늘 신부된 머리된 오늘 이기는 자들과 거기에 붙은 제상 밑에 붙은 오늘 성전 봉사 레이지파와 왕에게 붙은 신하인 그들만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는 1000년 동안 부활이 없는데 1000년 후에 오늘 둘째 부활이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모든 불신자, 또 이제 환난을 통해서 표받고 타락한 이 모든 사람은 전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고통받으려니까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지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데 23절에 보니까 각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차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강림할 때 붙은 자는 두 종류입니다. 공중 강림할 때 붙는 자는 오늘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 신부들이 먼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상 재림할 때 7년 대환란 때 순교자와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합쳐서 오늘 순교자들이 따라 붙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왕과 신하를 이기는 자인 신부와 들러리, 이게 실과 바늘처럼 함께 따라 붙어서 천연왕국에 함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그때,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으로 나타날 그때에 또 한 번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부활로 오늘 축하객인 백성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부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보좌를 가지고 나오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오고, 이들이 오늘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죽은 자는 부활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로,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들이 바로 분봉왕이고, 그들이 오늘 신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순교자도 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다 통과하여 오늘 천년왕국에도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죽은 다음에 심판대를 통하여 오늘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전부가 백성들이고 그들이 축하객이고 그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앞에 있는 표대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 빌립보서를 쓸 그때까지 달려왔는데 그 모든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최고의 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22장에 가면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오늘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한 영혼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뭐 면류관으로 뭐 보석으로 옷으로 세마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상으로 받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름의 상은 부활의 차이고 부활의 순서인 거예요.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붙으면 제일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에 들어가는 거고 순교자는 7년 뒤에 오늘 첫째 부활에 동참하잖아요. 나머지는 1000년 왕국 후에 그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순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영혼의 익은 열매 순서다. 내 영혼이 먼저 익은 순서대로. 그 말은 내 영혼이 먼저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된 그 경지에 들어간, 그게 흰옷을 입는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된. 그게 이기는 자 된 경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순서대로 오늘 부활을 입는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을 입는 것이 오늘 신부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부활이 시작될 겁니다. 나는 내 부활의 순서가 언제인가? 나는 과연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신부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바로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고 오늘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매우 임박한 바로 이때 오늘 새롭게 각성하면서 신부의 영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아멘.